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의 여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각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질문에는 각자가 속한 교단 또는 신앙 공동체자로 온 신앙 배경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으로 개념되고 이해하게 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왜냐하면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떼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셋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분리해서 이해해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고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 이후에서 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해해야 한다. 구원의 서정을 라틴어로 구원의 선서를 한국말로 번역한 표현인데 영어로는 구원의 선서 또는 구원의 길이라고도 한다. 구원의 서정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각 개인에게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를 논의할 때 사용되는 신학 용어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의 순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 교단과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구원의 서정을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 중에는 부르심, 믿음, 회개,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등이 있다. 따라서 구원의 서정에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한 구원 사역의 순서로 구원의 여정이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죄인들의 심령과 삶에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스스로는 영으로 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회개, 정의, 성화, 영화라는 구원의 단계를 시간적인 관점과 더불어서 법정적인 차원적인 관점으로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구원의 여정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대소 사역에 기초하여 보았지만은 이제는 좀 더 넓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새 언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으로서 구원의 초림과 재림 모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영원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복음과 구원을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과 구원의 궁극적인 주체는 구원받는 우리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구원의 여정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그동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특히 이 신칭이 저 율법을 지켜서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이고 비상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의 여정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에 대해서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균형 잡힌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다. 결과 우리는 지금 바로 비복음적인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학의 틀이 바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전통시 방향 달리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을 봐야 한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소식인 것이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백성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그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에 충성 봉선한 신실한 사람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인간의 뛰어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은 그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영광 받으심, 성령 강림이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정교성을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다. 받은 구원, 과거의 시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받을 구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인간 정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 받은 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몸의 부활을 입음으로써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체험해야 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것으로서 사랑은 우리에게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후에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에 기초한 죄사함에 초점을 둔 구원과 주로 윤리, 도덕 및 번영의 삶에 대한 말씀만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거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그렇다면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구원이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 나라를 연관지어 볼 때 구원의 각 시제마다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며 원죄를 사함받는 것으로 우리의 원성 본질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한다.
때가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보들은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의 의식은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보상 또 옛 자아는 없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과 경험에 기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연수를 다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간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다. 영화 사일전 4장 15절 18절 우리가 주의 영을 쓰므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높은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여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우리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쿠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 단어의 뜻은 다스리는 통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한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주된 의미로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 통치가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장소 또는 영역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한 의미며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서만 두 용어가 모두 사용되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라만 사용되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아마 나라는 뜻을 무의식 가운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션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또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위의 말씀을 할 때 마침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 다윗 왕조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는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거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확히 표현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한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그분에게 통치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영국을 생각해 보면 유나이티드 킹덤이다. 그러나 왕에 대한 예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통치권은 영국 총리에게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은 진정한 킹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실 때는 오순절날 이후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모두 포함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재림 후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다음 구절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은 하나님 나라 이해하는데 첫째는 그러나 이제는 but now, 두 번째는 이미 그러나 already but now yet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서정을 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살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단지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거기에는 어떠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뜻이다. 전에는 마귀의 통치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았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삶 그 자체였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정확한 표현은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감각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but now,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했다는 뜻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 아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구약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떤 인간도 도달할 수 없고 어떤 인간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극적인 반전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놈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복된 소식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비참히 살다가 영원한 형벌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너무나 놀랍고 복된 소식이다. 게다가 더 이상 육체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은 과거에는 죄와 마귀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행복과 풍성을 누린다는 반전을 의미한 것으로 왜곡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청자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만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인데 가짜 복음은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진이 같은 분으로 격화시켜버렸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내 삶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익이 있는가로 복음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두려운 일인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감각에 기초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 있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세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뜻은 육체에 기초한 우리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난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사는 자는 몸은 물리 이 세계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거짓자로 만든 가공 세계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과 성공을 누리는가가 그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나 영에 기초한 삶을 사는 자는 거짓자에서 깨어나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몸은 물리 세계에 거주하지만 그 영혼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결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다.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던 육적 존재에서 영에 기초한 삶을 사는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밝아진 육신의 눈이 닫히고 성령을 인하여 마음의 눈이 열려서 더 이상 감각에 기초하여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나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기초하여 경험하는 새로운 나와 새로운 의식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의 개념이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오스카 콜만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개념인데 이것은 쉽게 D-Day, V-Day로 설명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전 연합군이 프랑스 서부 이란 노르망디 상륙을 확진하면서 나온 말이다. 연합군이 정한 D-Day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결국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으며 이날 이후에 전세는 역전되었지만 D-Day가 고 V-Day, 빅토리 데이는 아니었다. 실제 연합군이 최종 승리를 한 것은 1년 뒤인 1945년 6월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데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이미 받은 구원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의 긴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명백히 나타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실제인 동시에 미래적인 소망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에 묶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영으로는 새롭게 되었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그 숲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락한 영혼이 나라고 믿는 거짓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이 죄의 세력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해야 한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로 표현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오늘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인 조건이라는 세속적인 소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결과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단지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법정적인 현재적인 관점과 차원적인 관점으로 볼 수를 알아야 한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미 그러나 아직을 개념을 선행적인 시간의 축상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때에 임금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버지께 세속적인 소봉이시. 법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났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실현되지 못한 상태를 말할 수 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평강의 하나님의 진리 너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차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물리 세계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에 이르서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렇네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이 왜 중요한가?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결국 우리의 삶의 초점은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아니라 미래에 있게 된다. 우리의 실제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여기만 존재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 법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나 현실적으로는 그 법이 실현되지 못하여 여전히 구속을 쫓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상태이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임의에만 집착하면은 구원파의 주장이 되고 반대로 아직에 집착하면은 세대주의적인 시한부 종말론자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는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더 이상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을 시간적인 관점을 넘어서 법정적이고 그리고 차원적인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 거짓 자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물리 세계에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내는 것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얼마만큼 거짓자의 죽음을 경험했는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실제를 경험하는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 너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차원적인 관점에서 대해석의 관점에서 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해서 법정적이고 차원적인 관점으로도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군요.